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여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스스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무리 큰 나라를 이룬 왕이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말입니다. 그러며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의 원어를 보면 힘써의 원어 하자크는 달라붙다, 잡다,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이고 대장부의 원어 이씨는 사람,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사람인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에서 그 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힘써 대장부처럼 살아가는 길은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더 쌓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지만 많은 왕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행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끝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윗은 마지막 유언으로 제사장 나라 왕에게 가장 당연한 말임과 동시에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참 순종하기 힘든 일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여호와의 명령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통의 원어는 사칼로 지혜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지혜를 가져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대대손손 왕권을 이어가며 부귀를 누릴 것이라는 세속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리의 기준을 가진 제사장 나라의 왕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이 말하는 것과 같이 산다면 당연히 누리게 될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왕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의 중심을 설명한 후에 특정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스루야의 아들 요압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을 말하며 다윗이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어떻게든 모두를 구원하려 인도했던 것과 달리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피를 묻혀가며 살았던 요압의 모습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요압에 대해 솔로몬에게 내 지혜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솔로몬에게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늙어서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를 괴롭히고 고문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요압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아브넬과 아마사 이야기를 할 것도 없이 얼마 전 아도니아를 지지하며 반란을 공모하여 솔로몬을 곤경에 빠뜨렸던 일로 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자신의 육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옳고 의로운 줄 알고 있는 요압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빛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임과 동시에 끝까지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한 심판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진리의 빛을 요압에게 비춰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은 두 번째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솔로몬의 상에서 함께 먹으라고 말합니다.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어떤 관직을 주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 제사장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도와줬던 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나라 왕의 가치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외모가 출중하고 실권을 장악했던 압살롬이 아니라 이미 쫓기고 있었던 다윗을 도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진영이 압살롬 진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다윗이 그에게 보상하려 했지만 그의 요청으로 인해 그의 아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다윗은 단지 그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아는 바르실레의 믿음이 그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흘러 솔로몬과 함께 진정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은 세 번째로 시므이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사울의 친족으로 사울 가문의 몰락을 다윗 탓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태도를 바꿔 용서를 구하고 영접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당시 시므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지 그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해 그가 행할 일이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일인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악한 일인지 심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 왕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심판해야 할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몇몇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정리하지 못한 어떠한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은 이렇게 죽을 날이 임박했음에도 솔로몬에게 그가 쫓아야 할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려 하는 제사장 나라 왕이지만 동시에 공의로 재판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갈 것을 도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순종해 진리로 통치하였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심히 견고하였습니다.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제사장 나라 왕의 기준을 마음에 새겨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상황들과 환경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미혹하여도 솔로몬과 같이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